저는 이 주의 축복 내려주셔서 이 찬양을 듣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찬양이 우리 교회의 찬양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빠지지 말고 이 찬양을 불러서 주일 오전에 예배 전에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준비를 잘해서 6월부터는 이 찬양으로 주여 축복 내려주소서, 그런 심곡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의 교회로 교회의 찬양으로 교회의 노래로 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불러서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찬양 안에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주여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함께 많이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여러분들 특별히 오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분들이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전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불렸을 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에게 참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착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가축들을, 그래서 당시의 가축이라 그러면 제1의 재산 목록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손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많은 가축은 큰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많았냐면 목초지가 부족할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이 가축을 기를 만한 그런 목초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의 목자들이 이게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나누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서로 갈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이 보니까 요단 저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이 롯이 보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이 요단 땅이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죠. 물이 풍성하고 정말 저기에 가면 더 큰 부자가 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 쪽으로 이 조카 롯은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 조카 롯이 갔던 그 요단 지역에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4나라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는 5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나라의 가운데에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 동방의 4나라와 서방의 5나라가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동방의 이 4나라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4나라에 이겨버리고 나니까 그 서방에 있었던 나라 가운데에 바로 이 소돔이 고모라가 있었던 겁니다. 소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롯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과 그리고 그의 친척과 식솔까지 다 포로로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곤란한 일이 생긴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한 사람이 이곳에서 탈출을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전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병으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이 롯이 잡혀 있는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밤에 기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재산과 그리고 식솔들을 또는 친척들을 데리고 나오게 된 겁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살렘 왕 또는 큰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사실 구약에 그런 인물은 없어요. 유독 이 멜기세덱만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소유물 가운데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했던 거죠. 도우심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11조를 바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서 보면, 이게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봤더니, 동방의 이 나라 가운데에 자기가 들어가서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롯과 그 다음에 재산과 그리고 친척들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었지, 사실 동방의 네 나라가 이 전력을 정비를 해서 만약에 전쟁을 해 온다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318명의 군사 가지고 네 왕이 전열을 정비해서 만약에 전쟁을 해 온다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이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이거 동방의 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큰 일을 당할까, 낭패를 볼까, 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이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지지 않느냐.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큰 군사가 쳐들어왔는데도 그가 살아남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높여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이 없으므로, 상속자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에게서 난 자, 너에게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 너의 자식, 그리고 앞으로 이을 자녀가 될 것이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이는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자녀가 없어서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 자식이 없어서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직접 데리고 가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확신이 없는 거죠. 이 땅이 정말로 내 땅이 맞는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준비하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래요. 그래서 암염소 3마리, 암양 3마리, 그리고 암염소 3마리, 그리고 순양 3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들을 준비를 해서 쪼개어서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횃불이, 하나님의 불, 곧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는 약속,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가축, 짐승을 가져다가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이걸 왜 그러느냐? 이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어느 쪽이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뭐 하자는 겁니까? 약속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말씀으로만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개진 그 가축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직접 뭐 하신 겁니까? 이제는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에 불안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귀찮을 만도 하고 짜증스러울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던지듯이 그냥 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해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함께 가시면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없애주시려고요? 두려운 그 마음, 불안한 마음, 확신이 없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하시고 그것을 다 물려쳐지기까지, 그래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확신에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확신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살아갑니까? 과연 이것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당장 이 일을 해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 해놓았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많지요. 아마 많은 경험을 지금까지 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5월 3일에 이전 예배, 입당 예배를, 그리고 창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딱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하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곳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도 확신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앞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곳에 가야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그리고 그 불안함이 지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무능해 보여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바로 그때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에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확신이 없는 것을 다 물리쳐 주시면서 오늘에까지 이전하기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년이 지날 그때, 1년이 이전을 하고 바로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당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1년 전의 말씀이죠. 기억하실 리가 절대로 없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1년 동안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더 나아갑시다. 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세상 어디로 흩어지지 말고 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고 했는데 1년 되어지니까 더 가까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곡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나올 때에 우리에게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니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잊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제 포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지만 그 일은 쉽지 않지요. 포로의 생활을 살아갔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짓고 성곽을 건설하고 다시 성을 지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준비된 것 없고 심지어는 도와줄 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이방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씨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이 될까?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사람의 우군이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걱정이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곡식을 또는 단을 거두어서 번성하는 시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눈물로 지난 시간 여러분 인내했고 여러분들 눈물로 새날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을 것이고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은 눈물의 씨앗이고 그 눈물의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 그 단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불러오고 사랑은 사랑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요, 감사를 배가 되어져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를 감사하면 내일 또 하나가 감사가 옵니다. 그러면 감사 둘 되었죠. 여러분 내일 둘 감사가 되었으면 그 다음 또 감사를 하면 둘이 넷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점점 감사할 제목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점점 더 우리의 영육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오늘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 내일 더 많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과 더불어서 참 1년의 삶을 반추해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까지 덮쳐서 정말 쉽지 않은 1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교회만 그렇습니까? 나라와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느 한 부분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와 교회가 그리고 교인과 교인이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사실 이거는 결국 사탄이 주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택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됐는데 왜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서로 분열하냐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잘못을 또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만들기도 해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위기가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그러니까 함께 대면해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것,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것, 마치 하나님께서 저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셔서 우리가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원하는 때마다 와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만 같았던, 그렇게 쉽게만 보였던 예배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그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서로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의 지혜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히려 위기를 닥쳤을 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그때에, 확신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비록 우리가 부족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또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함께 두 발, 세 발 나갈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한 발만 더 일진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서로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함께 꾸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맞아야 하잖아요. 우리 심곡천 교회와 우리가 꿈꾸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꿈과 같아서 우리가 함께 또 그 마음과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되겠냐고요? 저 혼자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치는 것으로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그 기반에 두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 삼고 비전 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예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더,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런데 예배당 밖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복음과 그리고 선교를 위한 무엇이 섬김과 봉사가 바로 교회당 밖에서 해야 할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건요 똑같습니다. 등가가 성립을 해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그 이후에 33절에 가서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로 보고 있는 것과 또 무엇을 하나로 보고 있느냐? 전체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번제의 제물과 기타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가 똑같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사는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제 몸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되 섬김과 봉사를 다 하는 것이 곧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예배를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당 밖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할 수 없었던 것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었어요. 예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세상의 것으로, 왜 영적인 것을 풀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5을 두어봤고 지금도 둔 남편이 있는데 그도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로도 너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인생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하지 못함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이었고, 결국 이 여인의 인생의 그 방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다시는 여러 남자를 두어야 하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하는 모든 일이 기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그랬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힘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러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진실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눈물로 뿌린 씨앗이 결실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한 해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같은 꿈을 꾸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깊은 샘머리 이 집과 미션 프리스쿨을 만듭시다,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이런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교회의 겉을 아주 잘 단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잘 만드는 것을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은 꿈을 꿉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눈물로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결실해서 단을 거두었던 그런 한 해였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때에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배당 밖에까지 나아가서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동이 온전히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